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때 태어날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동주 목사가 아파트에서 올라오다가 조금 접촉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마침 제가 그때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 이렇게 붙더니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끝나고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래서 21절 본문은 할례할 8일 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때 첫째 아들은 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물론 그 드린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첫째 것은 주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드리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그래서 첫째를 낳았을 때 제물과 함께 첫째 아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이제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하나님께 아들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주께 드렸죠. 그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될지라도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때문에 의미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자, 이때 25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나 주님이 사역을 할 때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나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미 우리가 승천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우리가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걸 기다리지 않죠. 불신자들이 예수를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분이 나이가 어떨지 몰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만나고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아기를 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고 아기를 안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산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도다. 이제 내가 이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내 마음의 부담감을 기도를 다 성취했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면서 종을 놓아주신도다.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전에는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제게 주어진 어떤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은 이제 우리 후대를 향한 어떤 받침을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아이들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는 불안해요. 제가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학교를 가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학교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많은 불신앙적인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의 이제 밑거름을 깔고 아이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을 내가 내 생에서 내 사명처럼 하나의 그 비전처럼 사명처럼 언약처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를 기초를 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일을 마칠 때는 이제 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속에 주어진 사명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기까지는 여러분이 부담이 많이 이렇게 되지요. 어떤 분은 또 저와 같이 똑같지 않겠지만 가족의 보고마, 자녀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자리매김을 받기까지는 내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키거나 출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저도 지금 자녀가 6이니까 아직까지 3명의 자녀들은 출가를 안 했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셋은 물론 이제 제가 낳은 자식들은 다 이렇게 육신 낳은 자식들은 다 결혼하고 끝났지만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은 3명이나 했는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대학을 졸업시키고 또 결혼을 시키는 것까지가 제 영혼의 부담감일 수 있고 또 사명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고 이제 다 됐다, 끝났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보너스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각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도 그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를 기다리면서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마칠 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주의 뜻을 다 이루고 간다 하면서 자유로움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명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오늘 그런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이제 그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겠지만 아마 그 예수 자기 아들 예수가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더 한층 자기 아들에 대한 메시아 예수를 제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기를 지금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아기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할 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흑암이 꺾여지고 대적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오셔 질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돌에 부딪혀서 깨어진 케이스에 속하죠. 우리가 이 복음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죠.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 사람을 실패케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어져서 바로 흑암이 드러나서 감추었던 어떤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 복음을 거역하면 패망하고 망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흥하게 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방을 받지요. 지금도 비방을 받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받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이 발견돼서 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토픽이 되고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칼이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찌러서 분해하듯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흡여 파고 영혼 육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성품과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산산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깊은 정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활동하기 전에 바로 아기 예수만 딱 보고도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전도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정수를 바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도 이때 바로 시몬에 대한 것과 아기 예수에 대한 거를 아마 그 현장을 목적을 하거나 발견하면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은 것이겠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런 사건을 발견했으니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아기를 배웠거나 또 시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정하면서 이분이 예수 메시아구나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했다 하면서 바로 예수가 오셨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만났어 하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의 또 이렇게 연결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안나라는 분이 나이가 많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한거 살다가 아마 돌아가셨는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어떤 외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결혼하면 좋겠지만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혼자 결혼해 살다가 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좌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동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소년 시절을 보내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아기 때라도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또 메시아를 초림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오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아마 이분들보다 더 깊이 우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서 승천 관련된 또 예수님의 많은 병을 고치고 사역을 했던 부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분들보다 아마 10배, 100배로 더 많이 확실하게 실제로 성경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더 한층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은 힘써서 주님의 재림하시 오실 때까지 오시기 위하여서 어디 천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뭐하냐면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이 계시록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늘 시간표를 봅니다. 그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어느 때인가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인을 띨 때인데 인을 띨 때예요. 그래서 인을 띨 때 전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 징조가 온다는 것이죠. 이 거짓선자들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후 변화와 그리고 전쟁도 막 일어나고 도체 국지적인 전쟁이죠. 물론 1차, 2차 대전이 있었고 마지막 3차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것이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진과 이런 많은 화산 폭발 이런 부분이 성경에 있다고 예언하기 때문에 놀랄 일 아닙니다. 그렇다 가지고 주님이 재림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전쟁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 제접이 일어날 때 일곱 계시록에 보면 일곱 진노의 대접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요 지구에 제가 볼 때는 재림 전에 급박한 재림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거죠. 바다, 하늘, 인구도 막 줄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그 전의 징조. 그때도 아직 안 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안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대전쟁이란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중동에 지금 하얗고 같지만은 거기에 모든 러시아 군대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군대들이 진격한다는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 그 강들이 말라가지고 보병국이 글로 진격하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대격전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바로 제3차 대전이라든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전쟁에 나고 할 때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거기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다민성경에 있었지만은 허탕을 친 거잖아요. 바로 성경을 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재림설에 미혹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신천지보다도 더 확실하게 바로 재림을 알고 또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변론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첫째 전도자가 돼서 복음이 다 땅끝까지 오시도록 그 흐름을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 전도자가 돼서 힘껏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재림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 시대에 맞춰서 헌혹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세에는 지나치게 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 생기면,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정치 경제가 다 무너진답니다. 재림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장망성이라 해서 정치, 권력, 구도 다 이 땅에서 파괴되면서 오직 주의 나라만 세워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정처 없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하게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분과 그리고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소란스럽고 전쟁의 소문들이 나고, 또 나라마다 또 지금 미국발, 트럼프발 경제전쟁, 관세전쟁들, 수많은 또 푸틴, 또 러시아의 그 타국의 침략과 함께, 또 중국과 또 여러 가지 대만의 공격을, 이런 설이 있는 가운데서 또 지진이 나고, 또 날씨 기후가 달라지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비가 오고 수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이 지구촌에 아버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오직 우리는 말씀을 따라 중심을 딱 잡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로움으로 내가 다 이뤘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 세상을 보는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어져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여 우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제 굽고 또 오늘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건강 회복도 주시기 원하고 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